창세기 27장 말씀으로 25, 30절 부모의 축복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모의 축복권. 여러분,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의 비밀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재산을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어디 있어요? 아무 조건 없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나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분도 있고 살다 보면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누군가의 부모의 피와 살을 받고 태어난 것이. 그러니 절대로 그 사랑 잊으면 안 되죠. 무엇을 주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모자라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 최고의 명문가로 뽑히는 이삭 가문의 축복 이야기. 여러분, 구약의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를 택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100세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삭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면은 증손자들을 봐야 될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이쁘었어요. 사랑했어요. 독자니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재산도 다 물려주고 있는 대로 다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갔으니 이삭의 입장에 있어서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리라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100세에 낳은 아이도 장성하여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 축복을 나도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얘들아 와라, 아들아 와라. 그래서 이 이삭이 자녀에게 준 축복 기도문인데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축복문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멋지게는 안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했는지 우리 성도님 부모님께서 자녀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부모님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부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입맞춤으로 축복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부터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그 복을 지금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아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따 부를 노래인데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땅에 기름진 것, 들의 곡식과 외양간의 소, 기업이 잘 되는 복. 하늘에 기름진 것,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징하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껏 내 자식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식도 복받고 자식의 자식도 복받고. 부모는요 이게 평생의 기도예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기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자식은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내 아들아예요.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축복을 하려면 둘 다 해야지. 지금 내 아들하면 몇 명이냐면 한 사람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너무 식상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거 엄청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그 명문가의 아들이에요. 신앙 좋았어요. 모리아 번제단에서 자기를 드릴 정도로, 아버지가 드린다고 할 때 드리세요 하고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임종을 앞두고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이 좀 멀었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지금 큰아들 에서에게 이 복을 빌려고, 에서야 너만 와, 내 아들아 야곱 부르지 마, 이렇게 해서 복을 비는 순간이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비는데 이 복은 누가 받고 있다? 작은 아들 야곱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엇갈린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자기 몰래 아버지가 에서 형에게 복을 비는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빼앗으려고 형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큰형이라고 속이고, 내가 큰형 에서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시킨 사냥한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복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눈먼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빌고 있고 그 복은 정작 작은 아들 야곱이 받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눈먼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불의한 아들에게 내린 엇갈린 축복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문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하면 되지. 아니요.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뱉은 축복, 한 번 뱉은 기도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단순히 기도 축복이 아니라 이때는 장자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넘기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가장이 축복을 비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 에서에게 가질 장자의 재산권이 다 누구에게 갔다? 작은아들 야곱이 갔으니 큰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큰아들도 사냥을 빨리 하지. 지금 아버지가 공교롭게 또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다 빈 다음에 등장해버렸어요.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마음껏 해주고 싶어서 평소에 이제 고기를 좋아했나봐요. 사냥한 고기를. 그래서 에서야 가서 막 사냥을 해와라, 맛있게 음식을 해라. 그럼 내가 마음껏 복을 빌 수 있겠다. 안 해줘도 빌겠지만 정말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사이에 리브가 엄마가 그래서 듣고, 리브가는 또 야곱밖에 없거든. 야곱아 빨리빨리 가가지고 사냥할 시간 없어. 그 외양간 가가지고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가지고 너한테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네가 에서라고 그래. 빨리. 여러분 큰아들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챈 현장, 여러분 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결과는 뻔하죠. 그때부터 에서는 뭐를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두 형제는 원수지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누구 잘못입니까? 눈먼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이 거짓말로 속인 둘째 아들 야곱의 잘못일까요? 아니 왜 아버지는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일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부모 사랑은요,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야곱에서 마찬가지요.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재산을 공경한 거지. 오늘날도 그래요. 정말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님들은 성숙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삭이 눈먼 상태로 어긋난 축복을 했지만 이 축복은 야곱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불의한 아들일지라도 취소되지 않고 임하게 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아도 부모님만 잘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눈먼 아버지의 어긋난 축복이지만 자녀에게 그대로 취소되지 않고 임한 이 현장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축복이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담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예정.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된 축복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현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나이가 늦었는데도 결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축복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이 늦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또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삭은 몇 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60세.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60세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자, 볼까요? 자,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런데 22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기도 제목이 끝나면 또 기도 제목이 오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면 또 기도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결혼 안 해서 결혼시켜 달랐더니 아들이 안 생겨.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쌍둥이가 생겨. 쌍둥이가 생겨서 감사했더니 또 둘이 싸우고 있어. 이거 뭐 기도할 일이 계속이요. 부모님 안 그런가요? 자식들 때문에 기도할 일이 계속이요. 새벽도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고 우리 딸 아들 그러는데 제가 집을 못 가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같이 기도한다고요. 응? 그러니 이제 둘이 싸우니까 또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삭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여짜오니까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23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할렐루야.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쌍둥이인데 둘 다 큰 족속을 이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뱃속부터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라. 이 두 형제들을 낳거든 작은 자를 장자로 삼아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 큰 자는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 속에서 이미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장자가 된다? 야곱이. 그렇다면 이삭은 눈먼 상태로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청명청명할 때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둘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은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에서야, 너 소원하지 마라.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도 눈이 흐려지고 영안이 흐려지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 에이, 그래도 에서지, 큰아들이지, 내 아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내 아들이 야곱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분란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의 예정을 거스린 아버지 이삭에게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예정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줬어야 되죠. 그렇다고 자녀들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자녀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다면, 물론 태중에서야 모르겠지만 태중에서도 안 싸웠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우 먼저 나가세요. 어차피 자네가 큰 사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서로 이렇게 양보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둘 중에서 둘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라면은, 에서가 말이죠, 사냥하고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광경 속에 아하,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거스렸구나. 그래,
내 동생이 잘 돼야지.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생에게 복을 다 빌어주시고 저에게도 찾아가 받을 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사냥한 고기 아버지 드세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죠. 어떻게 큰아들인데 작은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줍니까? 이 회사를 물려줍니까? 어떻게 나는 돈밭 조금 주고 아들한테는 저 많은 건물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말씀 듣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내가 올바른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받을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일제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야곱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죠. 왜 그거를 이렇게 거짓말해서 속여서 받냐 말이죠. 자, 이것은 눈먼 아버지 어긋난 축복이 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예정은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예정은 정해졌지만 그 예정 안에서 그 인간의 책임, 다시 말해 인간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정의 때가 지연될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고 예정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의 예정을 거스르면서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어요. 옳지 못한 행위예요. 그러나 눈먼 아버지의 축복이지만 야곱은 거짓말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불의한 아들이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취소하지 않았다. 왜? 부모에게 무슨 권리를 주셨다? 자식을 축복할 권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내게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런 방법은 아니어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라도 부모의 축복은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결과가 그래요. 야곱은요, 수많은 열국의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12지파에 수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축복한 대로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네 앞에 굴복하리라. 이러한 복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은 그대로 야곱에게 임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그걸 받으려 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를 징계한단 말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그는 일단 도망갔죠. 그리고 라반이라는 여삼촌 만나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해야 됐죠. 20년 동안 여러 번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4씩이나 두었어요. 에서랑 화해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본 재산 다 에서 앞에 뇌물로 바쳐야 됐어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에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례했어요.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야 됐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냐. 아버지 만나는 순간 그 일을 계획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너는 너의 할 도리를 다 했느냐? 부모가 엇갈린 축복 후에 부모가 나에게는 눈곱만도 안 줬어?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냐? 부모의 축복권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너의 도리를 다 했느냐? 반드시 자녀에게 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려봤어요.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에서는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지금 복을 빌고 있고 그 복은 지금 야곱이 받고 있으니
그냥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복을 받도록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래요. 야야야야야, 아버지가 네 큰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네가 대신 받아라. 자 이렇게 해라. 어머니,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한 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을 거스르지 않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아들이 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그 아들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이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식이 12명 있지만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심중에 이랬어요. 내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리라. 그래서 채색으로 입혔더니 10명의 형들이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를 잡아서 장자의 권리 못 물려주도록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축복을 요셉에게 빼앗기기 싫었어.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복의 기업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렸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방법을 그를 건져내셨죠. 형들의 마음 움직여서 그래서 또 어디다 던졌어요?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던졌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했어요. 그런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집어 던짐을 당했죠. 그런데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축복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술 가는 장 떡 가는 게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곧 나갈 것 같은 희망이 부풀렸죠. 그런데도 2년이나 기다려야 했을 때 요셉은 절대로 예정을 앞당기려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땅굴 파서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요셉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인간의 책임을 다했어요. 내가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리라. 내가 더 여 첨성술 저 별의 지리를 익히리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술사보다 더 꿈을 잘 해몽하다 보니까 아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나라를 다 맡기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성경 기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형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를 지키지 못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형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저는 야곱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12지파 큰 열국의 왕들을 이루는 명문가의 소상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가 돼서 깨닫고 내가 축복을 제대로 하리라. 이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부모님들 지금 정신을 좀 확 차리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어떻게든 임하게 돼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자녀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 잘 들으세요. 조건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셨잖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장면이 이삭의 축복보다도 저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장면이 더 많이 나와요. 여기는 27장에 나왔지만 야곱의 축복은요 48, 49장인데 48장이 요셉과 두 아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공식적으로 장자로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여기를 버렸지만은 요셉은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 아무 말 못해요. 예, 물려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왜요?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애굽 바로의 왕이 주는 복보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복이 더 크다. 믿으십니까? 이런 배짱 가지고 부모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큽니다.
이 세상 복보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복 받으러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 딱 왔을 때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너무 아름답단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 부모님만 읽어봅시다. 부모님들만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야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지금 축복을 했는데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이 갑니까? 요셉이다. 요셉의 아들들은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다? 에브라임이다. 그렇군요. 에브라임에게 받을 복이 있고 므낫세에 받을 복이 있다. 야곱에게 갈 복이 있고 에사에게 갈 복이 있다. 그러나 장자는 야곱이고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동등하게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다르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게 누구 같고 에브라임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러나 장자는 누구다? 에브라임이다. 여러분 이게 화를 낼 일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동등하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준다? 에브라임. 그러면 역할이 큰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할 것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요구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데 달란트까지 주셨냐고.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했다면 요셉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동생 줄 복 빼앗으려고 했던 11명의 형들은 뒤에서 조바조바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아버지 죽으면 우린 죽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던 요셉은 절대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저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 복이 임할 것을 믿었고 그 때를 기다렸고 저는 아버지를 만난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형제를 만난 날을 기도하며 기다렸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맺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여러분 받을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러분의 몸과 살과 피가 부모로부터 왔듯이 이 복도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간의 책임의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조건 없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 재산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 상속 재산의 규모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느냐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아직 부모님 찾아뵙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관계 어긋나면 안 됩니다. 마음껏 복을 빌 수 있도록 절기 때라도 별미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진짜 별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 보기 원하죠. 오늘 오신 부모님 내년에도 온 보장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령의 우선임을 기억하고 우리 북설 꿈의 교회는 우리 부모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책임을 자녀들을 다하여 모두 다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고민해서 어떻게 할까
축하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근데 참 가진 것도